5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리석음은 재앙과 멸망을 초래하고 지혜는 형통과 번영으로 연결된다는 식의 교훈을 반복하여 접하게 됩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에 뒤따르는 각각의 결과가 분명하다 보니 묵상하는 사람이 일종의 기계적인 인과율에 빠지기 쉽습니다. 단순 명료한 원리는 힘이 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원리로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혜롭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잠언 말씀은 기본적인 원리를 반복하여 가르치지만 그와 더불어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외 상황도 고려하여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9절은 그러한 예외 상황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 맥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 두 구절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16절, 19절 모두 나으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구절은 예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만 수중에 재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쪼들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겸손의 길을 건너라 몸부림쳤지만 손에 잡히는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거만하고 교활한 이들은 이득을 얻으며 형통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15장 16절 17절 말씀에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원리가 무너진 상황을 두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정도를 걸었지만 현실적인 보상이 없을 때 사람은 갈등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잠언은 나으니라로 다가옵니다. 금과 은이 없어도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더 나으니라. 주어지는 이득이 없어도 겸손의 길을 걷는 것이 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적인 보상이 없는데도 왜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혜와 겸손의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과 거만함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기본이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근본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근본적 진리를 믿기에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원망스럽고 분노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믿으면서 나으니라 라고 불리는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혹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낙심하는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근본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지혜의 길은 골짜기를 거쳐 인도된다. 골짜기를 통해 인도되는 지혜의 길을 몸소 살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겸손과 섬김, 고난과 죽음은 현실적인 보상 없이 그저 잃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기쁨과 인정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까지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지혜와 겸손의 길을 가는 중에 기대한 만큼의 보상이 없어 낙심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며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퇴각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가 있는 길을 부러워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인정이 있는 더 나은 길을 지속하여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고난과 수치를 겪었던 그리스도를 존귀와 위엄으로 부활시키셨듯이 결국에 여러분을 높이고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더 나으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